얼마 전에 제가 우리 잘 아는 장로님한테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자기 아들이 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다녀.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 좋은 대학이에요, 나쁜 대학이에요? 제일 좋은 대학이죠. 근데 그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데 그 아들이 거기서 의사 공부를 해요. 의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인데 엄마 큰일 났어. 왜? 우리 같이 공부하는 그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나하고 같이 굉장히 친구인데 클래스메이트인데 아주 친구인데 이 사람이 어저께 자살을 했어요. 자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가까운 같이 매일매일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게 자살했다는 거야. 근데 어느 대학 나왔다고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는 그 친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이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로. 엄마도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친구가 본래 공부할 때 아주 명랑하고 그리고 밝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자살할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막 자기 마음이 지금 오락가락 한다는 거야. 지금 자기 마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무덤에다가 딱 가다 놨는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가고 아주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간 그 상황 속에서 무덤에다가 시체를 넣어놨는데 밖에서 큰 돌덩어리를 가지고 문을 딱 막아놨는데 그 돌문이 치워지면서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이 시체가 옷을 입혀놨는데 수의를 입혀놨어요. 수의. 근데 수의에서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라보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알게 됐어요.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죽을 것이다. 저 유대인들이 우리도 죽을 것이다. 우리는 조금 있으면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방으로 다 흩어져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들은 각 집에 숨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집에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서 숨어서 이거 어떡하지? 이제 우리도 다 끝났다.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 텐데 우리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저 지하실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에서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뭘 말씀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제목이 뭐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게 제목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자,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로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이 와도 괜찮습니다.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괜찮습니다. 사건이 와도 괜찮아요. 왜?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때부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 그 도망갔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씩 불러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살아난 그 예수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서 평안하라, 평강을 주시면서 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하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증인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니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부지런히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어려움이 많이 와요. 초대교회 이때 당시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같이 예수님의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스승처럼 모시던 사람들이, 그 수제자들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니까? 왜? 이제 우리 스승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우리도 같이 죽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다 도망가서 다 숨어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매달려서 무덤에 넣어놨는데 무덤에 넣어놨던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환경과 사단을, 현장을 이기는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 알죠?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요셉이 감옥 속에서도, 그리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도 요셉이 절대로 그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요셉에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함으로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속에 들어감으로 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리고 세계를 살리고 보디발 집을 살리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도 살리는 그러한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경주를 살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오면 경주를 살리는 주인공들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성령 충만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받느냐? 자,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째로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믿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자,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진리 중에 진리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누구냐를 먼저 알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저 십자가 죽은 게 큰일 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비밀이 능력이 돼. 능력. 우린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이 있어야 돼. 힘 중에 힘은 무슨 힘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를 알게 돼. 십자가 도대체 뭐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뭘 해결하려고? 무슨 죄? 어떤 죄? 원죄. 창세기 3장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와 재앙이 찾아온 그 죄는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에게 죄명을 씌웠는데, 뭐라고 죄명을 씌웠느냐? 신을 모독한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지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했던 그 예수의 말을 완전히 부인하고 저거 죽여야 되겠다, 저걸 그냥 놔두면 우리 자리가 이게 위태롭다 생각을 하고, 로마에 반역을 하고 이스라엘을 반역하려고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반역죄를 씌워가지고 최고의 형벌에 처하게 만든 그 형벌의 형틀이 뭐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에 못을, 양쪽 손에 못을 박게 하고, 그리고 머리에다 과시관을 팍 찌우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다리, 양쪽 다리에다 큰 대못을 박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싹 다 쏟아지게 만든 그 사건이 십자가. 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원죄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십자가 앞에서만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살다 죽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가요. 멸망받아요. 완전 멸망. 이 멸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신 분 누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 이게 깨달아져. 이게 믿어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진리를 알게 한다네. 진리.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진리가 임합니다.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죽으시고, 두 번째 죽기만 했나요? 죽고 3일 만에 뭐 했어요? 부활.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천하인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예수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 이게 믿어져. 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져. 아, 부활, 그렇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게 믿어진다니까? 믿어져.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러나 그 죽음에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고, 그분이 3일 만에 사망의 그걸 꺾으려고 죽음 가운데서 이기신 사건이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하신 이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라 그래.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영접한 자 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 사람들로 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새 것이에요. 새 것. 로마서 말씀 맞죠? 가나디아서. 아, 그거? 아니,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됐어요.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성령 내주라 그래. 성령 내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악령에 잡힌 사람들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그 작업을 뭐라고? 전도. 저 키르기스탄, 그리고 저 파키스탄, 저 우즈베키스탄, 저 러시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 선교사 2명이 왔어요. 예비 선교사 2명. 그렇지, 미션. 맞아.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비밀이야, 이게 비밀.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 그건 가짜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지. 눈에 안 보여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분이, 부활하신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이게 진리를 알게 된 진리. 자, 진리를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 성령을 보혜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생이 굉장히 희미하고 흥미진진하고 남은 세월이 재밌어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돈 있으면 그냥 명품이나 살려고 그러고, 돈 있으면 저 좋은 집이나 살려고 그러고, 또 돈 가지면 막 그냥 놀러 다니려고 그러고, 저 바닷가나 가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아니면 또 술 먹고 그냥 또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이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공을 해도 이 사람들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돈이면 다 됩니까? 돈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아요? 돈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눈물 흘려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믿으면 하겠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이 사실을 믿어지는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성령이 임하면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 자, 성령의 역사만 이루어지는 일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를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가 버려. 귀신의 세력. 여러분, 귀신은 눈에 보입니까? 귀신도 안 보이고 악령도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는 귀신, 악령이 보여. 시달려. 막 뭐 헛것이 보이고, 뭐 막 들려. 그리고 막 헛것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 그 귀신이 찾아가고 나 옆에 앉더래. 옆에 앉아. 그리고 귀신이 막 말해, 자기한테. 내일 누가 올 테니까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해.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도 같이 길을 가는데, 그놈이 또 나타난 거야, 그놈이. 또 나타나고 말을 걸어요. 이게 아주 그냥 무서워 죽겠대. 나중에 뭐 집에까지 찾아와, 집에까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다 잠그고, 방에 문까지 다 잠가놨는데 귀신이 찾아와야 못 찾아와요. 찾아와. 귀신은 문을 잠가놔도 찾아와. 귀신은 24시간 못 파고 들어가는 데가 없어. 다 들어가. 지하실에서도 파고 들어오고, 저 바닷가다가 파고 들어오고, 다. 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도저히 귀신을 떨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 잠가놓고 자기 나름대로 방식을 취했어요. 요만한 바늘 가지고 이따만한 바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막 피를 내서 찔러서, 그리고 귓볼에다 바늘로 막 피를 찔러. 피가 나오잖아. 그죠? 그 피를 보면은 귀신이 도망갈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도망갑니까? 누구의 피로 귀신이 무너지죠? 예수 십자가의 피로만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늘로 방에 들어가서
귀에 이 귓불을 막 바늘로 피를 내고 찔르는 것을 누가 봤냐면 그 부인이 봐서 부인이 남편의 방에 들어가서 계속 그 짓 하는 거고 몰래 이렇게 보니까 방에 들어가서 그걸 막 그냥 바늘로 찔르는 거야. 피가 막 나는 거야. 깜짝 놀래 부인이. 그래갖고 부인이 목사를 찾아왔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남자가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이 철학 알죠? 철학. 주역책. 그런 책들을 많이 보는 사람인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책을 구해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철학을 연구하던 그런 사람.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귀신이 덮치니까 꼼짝 못하네, 꼼짝 못. 그 부인한테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당신 집안의 저주와 악한 영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악령, 이 귀신은 다른 곳으로 절대 안 무너집니다. 뭐 동지 팥죽 뿌린다고 귀신이 도망가나요? 천만에. 저 문설주에다가 저기다가 시뻘건 고추를 달아놓는다고 귀신이 도망갑니까? 안 도망가. 절대 안 도망가. 절대. 오로지 십자가, 보혈의 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사실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때부터 경주에 이 흑암에 잡힌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경주를 살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은 경주 살릴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경주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경주가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자, 우리가 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리고 악령에 시달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찾아와서 말해요.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평강.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가득 잡혀 있나요? 염려, 걱정, 근심, 고민. 아이고 사는 게 힘들다. 죽겠다. 이거 못 살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빨리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생각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다 자살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간 사람이라고 자살 안 해요? 얼마든지 자살해. 서울대학교 간 사람이라고 자살 안 해요? 얼마든지 해,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이라고만 죽는 게 아니야.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도 얼마든지 죽고 자살할 수 있어요. 왜? 뭐에게 잡혀서? 악한 영에 잡히고 사단에게 잡히고 귀신에게 잡히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겁나서 벌벌 떨면서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죽일 것을 알고 도망가고 그리고 피하고 저 지하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 먼저 찾아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 내가 절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이 평안이 없어서 사람들이 괴롭고 염려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으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찾아가는 것이 뭐예요? 술, 마약, 담배, 중독, 도박,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빠져.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있음을 확인시키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받아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재, 푹 차, 푹 차. 나한테 보고 저런데 이쪽을 보고 전하지 말고.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도 이겨야 되고 세상도 이겨야 되고 귀신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 살아남는 힘이 있어요. 힘. 이게 혼자 살아남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세상도 살리고 세상 또 나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이 교회도 살리고 이 경주 지역도 살려요. 지역. 경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시장? 국회의원? 저 불국사 절에서? 그럼 누가 해야 돼? 우리가, 내가 다 따라합시다. 내가 경주 살리는 주인공이다.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 아, 난 나이도 많고 나는 몸도 병들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아니, 그건 내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얼마든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오늘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자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뭐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어요. 벌벌벌 떨어.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움, 이 세상 살면서 두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운 것들.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일어나고, 또 그리고 남의 것 뺏고, 또 뺏어가고, 사기, 살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두려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뭘 하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믿고 뭐하면 기도 속에 들어가면 참 평안과 기쁨이 행복이 임하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은 세상 살아나가는 게 재밌어요. 이걸 모르면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 내 힘으로 사는 게 힘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뭐 말할 거 없지 뭐, 그죠?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면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몸이 좀 병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모든 악령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의 병이 치료가 돼버려. 치료. 내 몸의 그 모든 고질적인 문제가 떠나가 버려요. 마귀의 흑암에 붙잡혔던 내 인생의 내 삶의 고통이 완전히 끝나버려요.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소경, 그리고 38년 된 병자, 그리고 중풍병자, 그리고 안진뱅이, 그들이 어떻게 고쳤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날 순간적으로 병이 고쳐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서히 고쳐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병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능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주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1절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완전히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악에 빠진 세상, 마귀에 빠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 다시 가십니다. 가시고 이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이렇게 딱 앉아.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분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겠다. 더 큰 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나는 건지 몰라. 이게 성령을 알면, 성경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알면 인생이 완전히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건드려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려서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성령을 주어서 보내겠다. 성령.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여러분은 각각 예수 가지고 작은 예수야. 작은 예수.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작은 예수,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은 혼자서 일을 했어요. 혼자서 일을 하니까 이쪽 가서 일하면 저쪽에서는 일을 못해. 저쪽 가서 일하면 이쪽은 일을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방으로, 천지 사방으로 다 흩어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병든 자는 치유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 모든 병이 나을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는 약속을 주신 우린 작은 예수야. 작은 예수. 스몰 예수.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예요. 작은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가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면 복음 받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지고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손에서 그들이 풀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미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죄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 그랬어요. 왜 복음을 안 전하냐? 왜 네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네 옆에 지금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생명 없이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왜 복음을 안 전하느냐? 여러분, 경주에는 60개나 되는 큰 왕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그 속에는 옛날에 화려했던 사람들의 그 모든 유물들과 또 그들의 죽은 시체들이 그 안에 있어요. 자, 경주에는 교회가 630개가 있어요. 절이 630개의 절이 있고, 경주는 교회가 250개.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누가? 우리 살리는 교회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 전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래, 나 때문에 경주가 산다, 나 때문에 경주가 치료받는다, 나 때문에 경주에 빛이 만다 생각하셔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저 광화문 광장에서 이 중들이 3만 명이고 3만 명이 모여갖고 뭐 했냐면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 3만 명이 그 시끄러운 그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3만 명이 모여가지고 명상을 했는데 모든 이 언론에서 TV에서 나와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야, 이 사람들은 진짜 종교인이다, 이 사람들은 진짜 멋있다, 아주 뉴스에다 막 그냥 화려하게 대서특필했어. 근데 지금 어때? 교회는 야, 저 교회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 말이지,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건물 있잖아, 저거. 계속 욕먹고 있어. 자, 이걸 바꿔야 돼. 누가? 저 여러분이 그 교회 이 지역을 경주를 살릴 주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는 이제 경주 살릴 사람이다, 이 약속 붙잡고 또 한 주간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영생 얻은 자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면서 이 경주를 살리는 귀한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